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8장입니다. 18장. 찬송가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땐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잠언 14장 17절입니다. 잠언 1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 노하기를 속회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고 특별히 이 말씀들이 짤막짤막한 경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심오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읽고 또 때로는 암송도 하고 마음속에 새겨놓고 또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지혜의 말씀이죠.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오늘 24장 뒷부분의 말씀은 이제 대조에 의한 어떤 수사법입니다. 두 가지를 대조함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명료하게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쭉 읽으셨는데 쭉 한번 아주 좀 빠른 속도로 보면 노하기를 속히하는 것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 이것은 반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 함께 그 뜻을 떠오르게 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것도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두 가지를 대비함으로써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하는 것은 결국은 선이 승리하는 것이다. 악하게 사는 것이 일시적으로 형통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선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경고를, 그런 의미를 악은 선 앞에 엎드리게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해가지고 부요한 것이 미덕인 것처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부자는 좋은 거고 가난한 건 안 좋은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가난과 부요라는 것이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했을 때 일종의 그 사람의 삶의 성실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산 사람이 이제 부요함에 이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 우화로 따지면 개미와 배짱이 이런 정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았고 그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자들은 주위에 사람도 많고, 게으르게 살고 가난에 이르게 된 사람은 그건 이제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제 아주 명확하게 대비가 되고요. 악을 도모하는 자와 선을 도모하는 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라는 23절의 말씀은 이제 말만 하느냐 아니면은 수고를 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만약에 많은 재물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에게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 주어진 여러 가지 풍부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은 것이겠느냐. 그러나 미련한 자가 만약에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별로 아쉬울 게 없으면은 야 이제 됐다 하고서 스스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므로 이제 스스로를 늘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건데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재물이 좋은 것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재물이 좋지 못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진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늘 26절과 27절은 잠언의 주제를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의 주제가 지혜이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는 그런 말씀이겠는데요. 오늘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그 다윗의 시편 말씀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에게 의지한다는 것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자신만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도 이제 그와 같은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라고 했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이제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은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굿 뉴스.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영생이 주어졌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마땅한 길이다라는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26절, 27절이 이제 잠언의 주제이자 성경의 주제이자 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이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마음이 조급한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참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실수가 적어지죠.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라는 것은요, 이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누구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은 이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를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멸시하는 것은,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니? 그 잠언의 말씀과 이제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인 거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왜 그러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니. 신약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32절에도 보면은 악인과 의인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이제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익숙한 말로 하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천국 소망이 없으면 죽음은 이제 모든 것이 끝이죠. 모든 것이 끝인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출발점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표현들로 잠언의 주제를 또 오늘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좀 와닿는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잠언은 제 마음속에 새겨두고 수시로 묵상하는 그런 격언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야 될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속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항상 드려야 될 기도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들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으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한 기도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구촌의 평화와 자연재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복과 성장과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어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 당회를 오늘 내일 이틀간 하게 됩니다.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